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3절 말씀부터 끝절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높이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뚫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에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들어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며 다 같이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안에 번제단을 이제 만들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시고 또 만들어진 번제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라라고 하는 이제 번제단 봉헌 예식에 대한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점점 성전에 여러 가지 기물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지만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는 유일하게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만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단이야말로 성전을 지은 목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번제단, 제단을 만드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제단을 만드는 이 번제단이야말로 성전에 꼭 있어야 될 이것 때문에 성전을 짓게 된 그런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 자신의 그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번제단의 중요한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데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이냐 하면은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는 번제단이 필요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화해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어 놓으신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서로 교통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하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제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화해의 제단이 이제 번제단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아주 근본적인 기도 제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하옵소서. 과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성찰하며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가장 앞장서지 않고는 나머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밖의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화해의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을 향하여 이제 우리의 심령이 이제 올곧게 서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먼저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지배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번제단이 하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희생 제물이 드려져서 속죄제가 드려져야지 된다. 그래서 번제단, 이 제단의 의미는 속죄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이 대속과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제단을 바라다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속죄를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죄가 속하여졌다.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속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결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결하게 하는 역사, 깨끗게 하는 역사, 속죄의 역사, 우리의 죄를 씻은 듯이 씻어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속죄의 역사가 이 제단의 의미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단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여 정결케 하셨음을 굳게 믿고 정결한 삶을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번제의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속죄의 은혜로 정결한 삶을 누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번제단, 제단의 의미, 이 제단의 의미 가운데 마지막 부분 구절에 기록된 것처럼 번제와 함께 거기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감사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이 모든 날이 찬후의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단을 바라다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야지 되는 깨달음과 또 기도 제목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제가 여기 감사제를 드린다. 하나님이 그래서 즐겁게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의미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구약시대 때는 보리 추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제입니다. 또 오늘날의 현실 생활에 있어서는 지나온 반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제단을 생각하면서 이 감사제를 드렸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깨달아 아는, 감사를 헤아려 고백하는 이 진정한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이제 제단을 쌓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제단의 의미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화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